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예배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절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맘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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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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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실까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려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이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만 늘 그렇지 못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대로 살았던 우리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교회를 섬긴다면서도 내 뜻대로 섬겼고, 주님을 위한다면서도 주님을 위함이 아니라 나 자신만을 위했던 이기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신앙 연조가 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성이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그 깊은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구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고 부끄럽지 않는 직분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과 행동이 아름답도록 삶 자체가 본이 되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세월호가 침몰한 지 9주기입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 가족들 중 아프고 병환 중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것과 같이 약하고 핍박받고 소외된 자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시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아픈 곳을 만지시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멈췄던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 힘을 내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사역에 동참하여 신앙생활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도움의 손길도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힘을 내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희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손 붙잡고 힘차게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부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그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도록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납하여 품어주고 사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꼬였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는 다시 새 힘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사 기도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섬기시는 모든 아름다운 손길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주님을 향하여가 내게 있는 양유혹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많은 것들, 또 허락하신 우리의 시간과 생명,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주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11조 예물로 주 앞에 드리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21조 예물을 드린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기억하사 날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여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많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 가족들의 입술에는 감사가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가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헌금으로 또 나누 구역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사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많은 열매들을 거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리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 거룩한 제물이 되어 주 앞에 드려질 때에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감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경영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지키시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앞에 헌신하며 예배위원으로 서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에게 함께하사 날마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그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태어납니다. 성령께서 해석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4월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르바란 기간 중에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를 모이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때 다들 어딜 가시고 또 한국에 가신 분도 많으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부터는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르바란 때 직원 휴가들 갔습니다. 우리 기사인 릴리와 이맘 기사가 4월 21일 금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휴가를 갔습니다. 그때는 교회 차량이 운행되지 않으니까 기억하시고 또
예배 참여분들도 우리 개인차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주변의 분들 함께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오고 싶은데 도저히 방법이 없으시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렌하고 우리 율리는 정상 근무합니다. 기억하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번에 교회 각 방 이름 짓기 공모전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후보 작품 7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했고요. 투표 결과로는 이제 후보 작품 2번 은혜홀, 기쁨, 소망, 비전, 사랑, 믿음홀 이렇게 적어주신 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공모한 것은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약간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고 저보다 훨씬 더 이게 좋은 또 의견을 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우리 그 공모해 주신 이름들 보면은 굉장히 기발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이름들이 참 많았습니다. 모두 다 감사를 드리고 우리 후보 작품 2번을 공모하신 분은 이보리 집사님입니다. 예, 감사의 말씀 드리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이보리 집사님은 오늘 몸이 좀 안 좋으셔서 집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응모해 주신 강영자 권사님, 이보리 집사님, 김태희 집사님, 우한빈 집사님, 최상수 집사님, 이슬기찬 전도사님, 조광용 목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슬기찬 전도사님과 저는 이번에 그 공모하는 데 대해서는 선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선물을 준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기가 되면요, 이제 공무원 이름 가지고 각 방에 이제 붙일 겁니다. 명패를 붙일 거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이제 그 방 이름을 부르시고 어디에 모입니다.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린이 한글 영어 말씀 암송 매주 목요일 7시에 밴드에서 진행을 합니다. 중고등부 방학맞이 MT가 있습니다. 4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교회와 야외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남전도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르바란 기간 중에 구약의 파노라마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10명 안 모이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10명이 돼야 됩니다. 4월 19일 수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수요일은 1시부터 3시까지 목요일은 2시부터 4시까지 그렇게 모이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3일이면 구약의 파노라마가 끝납니다. 기억하시고 이번 기회에 또 수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카톡방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카톡방에 제가 공지를 올렸습니다. 그 투표에 참여합니다에 10명이 모이면 제가 개설을 하고 10명이 안 모이면 저도 이번에 푹 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비는 20만 루피아입니다. 기억하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소신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결혼 소식 있습니다. 이형진 군 이상주 집사님 아드님 되시는데 김영인 양과 결혼을 합니다. 4월 29일 토요일에 울산에 있는 문수 컨벤션 웨딩홀에서 결혼 예식을 올립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대입 수험생들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잉태하고 있는 우리 고유미 전도사님 또 김민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헵시바 찬양팀에 새로운 얼굴이 오늘 섰습니다. 우리 권대용 성도님 또 우리 최세원 성도님 이제 부부가 찬양팀에 오늘 처음으로 섰습니다. 앞으로도 은혜로움 가운데에 또 그런 봉사의 삶들이 기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자, 부담이 조금 100배 남아 증가를 했을 겁니다. 자, 우리 세 가족 오늘 방문하신 분 계십니다. 차금환인가요? 예, 차금환 안수 집사님, 우리 이병미 집사님께서 인도하셨고요.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예, 전에 분당 지구촌교회 안수 집사님이시네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그 이튿날 문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으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샬롬 성가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건강합시다. 요즘에 절실한 인사 같기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의 말씀을 듣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에스라가 이제 율법의 말씀을 읽어주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면은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다 우는지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법과 떨어져 살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고 절망과 슬픔 가운데 울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그렇지, 회개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할 때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어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한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백성들이 또 거기에 순종을 합니다. 울던 것을 멈추고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며 크게 즐거워합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들려서 자신들을 비추어 보게 될 때에 죄를 발견하고 우는 것이 맞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율법을 듣고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의를 슬퍼하지 말고 즐겁고 또 나누며 기뻐하라 할 때에 백성들은 그 일을 또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임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모습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우리에게는 어떤 회복의 조건이 되어지고 은혜를 누리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조건이 되어진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이걸 잘 지켜야 우리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건적으로 이해하기 쉬웠던 것이 이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들이 이 율법의 말씀을 들은 시점은 앞으로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고 뭔가 복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누려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서 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고 그리고 다 자기 성읍을 나누어서 자리를 잡고 거주하는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나타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어떤 회복의 조건이라면 아직 포로에서 풀려나지 않은 이 백성들의 모임 가운데 선포가 되어져야 맞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야,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줄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가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너희들이 성읍에 자리 잡고 살게 해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 이루어지고 다 회복되진 후에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의 조건만이 아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포로 70년 동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모였고 그렇게 경배하고 그렇게 찬양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 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어떤 조건을 달성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것을 업무를 진행하고 거기에 어떤 목표를 이루어내고 굉장히 여기에 익숙합니다. 목표치를 정해놓고 열심히 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에 도달을 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늘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평가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자꾸 이런다는 것이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까지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기까지 이르지 못하면은 우리는 신앙생활 못하는 거, 우리는 자꾸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들은 성벽을 짓고 나서도 율법을 제대로 듣질 못했습니다.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그때서야 백성들이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달라고 그렇게 청하게 된 것이죠. 이 백성들의 마음은 이겁니다. 뭘 지켜야 내가 또 다른 복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회복,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율법을 읽어달라고 한 것이죠. 우리처럼 뭔가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신 은혜에 내가 더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이 기쁨이 더욱더 충만할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동안 백성들이 꼼짝하지 않고 율법을 경청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고 해석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너무 갈급하고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찔리고 아파서 울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 바른 해석을 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이 절망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슬퍼하고 통곡하라고 지금 율법을 읽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깨닫고 슬퍼하고 좌절하고 우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 아니야. 지금은 여호와의 성일이고 성일은 먹고 마시고 나누어 즐기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과 회복의 자리를 정말로 제대로 기뻐하고 제대로 즐거워할 수 있고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행하자. 그게 우리의 힘이다 라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 것을 마시고 살찐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은 회복의 조건이 아니고 회복의 과정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법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이 벌써 무겁죠. 율법. 법은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법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제대로 기뻐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제대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알아가는
또 다른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십계명이 떠오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그래?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구원할지, 내가 꺼내줄지 말지 내가 계명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만약에 너희들이 이 계명을 못 지키면 내가 구원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그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겁니다. 이미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마친 후에 얼마 있다가 십계명을 주시는가 하면은 3개월 있다가 십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애굽에서 아무리 먹을 것을 짊어지고 나와도 3개월을 어떻게 버팁니까? 이미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먹을 것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뭐 잘 믿으면 메추라기를 주고 잘 안 믿으면 안 주고 뭐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미 다 주셨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고 가나안 땅에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이미 다 허락하셨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십계명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십계명이 어떤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맨 앞에 주셨어야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주셨어야죠. 애굽에 있을 때 주셨어야죠. 그래야지 잘 지키면 복 주고 안 지키면 안 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중에 그 계명을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오늘도 배고팠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면서 힘내야지 이랬을까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애굽에서 벗어난 기쁨과 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것을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증거였고 힘이었고 그들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열심히 먹는 것이 하나님 은혜를 갚는 길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십계명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힘도 없는 다른 신을 억지로 섬기지 않아도 돼. 애굽에 있는 우상 그런 거 이제 만들거나 섬기지 않아도 돼.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일부러 망령되게 일컬을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자유롭게 안식일을 지켜도 돼. 이제 너무 힘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이제 회복시켜 줄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아도 돼. 살기 위해서 너희들 몸 팔지 않아도 돼. 이제 도둑질 않아도 너희들 살 수 있어. 살기 위해 거짓 증인이 되지 않아도 돼. 내 이웃을 탐내지 않아도 돼. 이제 그러지 않아도 돼. 여러분, 십계명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지워지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이제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것에서, 하기 싫어도 해야만 됐던 일에서 벗어나게 되는 기쁨의 명령 아니었겠습니까? 십계명은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 백성들은 모세에게 하나님에게서 들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걸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행하고 안 행하고, 그래서도 복을 받고 복을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십계명을 받은 그 상황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또 다른 은혜였다는 것이죠. 십계명을 생각하고 지킬 때마다 예전의 일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이게 은혜구나. 이 계명이 은혜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구나. 짐이 아니구나. 그들은 느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진짜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일도 마찬가지, 우리 오늘의 주일도 마찬가지고, 어쩌면 우리는 주일이 우리에게 짐일 수도 있습니다. 놀 수 있는 날 중에 하나를 억지로 예배에 묶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낼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들,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엿새 동안의 날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날을 안전하게 지내고 오늘 그날을 기쁨으로 지낼 수 있는 그 중에 한 날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 그날을 기뻐한다는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표현할 방법이 없을 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지 내가 정말 기쁘다는 걸 알릴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광고 중에도 그런 광고들이 있죠.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이 침대 정말 좋은데 별이 5개인데, 이 음료가 너무 좋은데 남자인데 그렇게 좋다는데 도대체 설명할 방법도 없고 보여줄 방법도 없고, 이제 그런 광고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거죠. 너무 기쁜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할 방법을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속에서 찾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증인이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 많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힘든데 증인까지 되라고 하십니까? 좀 증인만큼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말씀을 조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이건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이제 기쁨으로 그것을 지키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자꾸 짐이 되어 버리고 자꾸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 이해하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려고 허덕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에 대한, 복에 대한 그것의 감사의 표현으로 말씀은 지키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회복과 구원과 성령을 받는 조건이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 이 회복의 역사들을 내가 제대로 기뻐할 수 있고 제대로 누릴 수 있고 내가 제대로 표현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증인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거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들을 팔아가지고 나누었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썼던 것이죠. 이게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그래야 복을 받고 그래야 말씀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무엇인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은혜를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서로 나누고 통용했더니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이 되더라. 그것이 나에게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 말씀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이 또 다른 도전을 합니다.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없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그 이튿날 묵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백성들이 그 이튿날 이 율법의 말씀을 알고자 에스라에게 또 몰려갑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말씀을 듣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때가 초막절을 지켜야 될 때입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초막절을 지켜보자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때로부터 그날까지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는 초막절을 그들이 제대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쁘게 누리기를 원했던 그들의 도전은 초막절을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을 지켰더니 그들이 진짜 그것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의무로 안 지키면 벌 받는 게 아니고 초막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주신 은혜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초막절을 지킴으로 그들은 더 크게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1년에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성탄절도 있고요, 우리 성금요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여러 가지 맥주감사절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절기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냐는 것이죠. 절기가 또 다가왔네, 또 헌금 드려야지, 그냥 이 정도 수준. 예수님이 또 오셨네,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셨네, 예수님은 작년에도 돌아가시고 태어나시고 올해도 돌아가시고 태어나시고, 우리는 이 정도 의미밖에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기쁨, 그것을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의 그런 복들, 추수감사절에 정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도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우린 그것이 늘 우리의 어떤 축복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고 짐처럼 자꾸 짊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무거운 짐 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죄인인 거 이미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법을 주십니다. 그 법을 짊어지고 또 우리는 또 짐이라고 생각하고 또 질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짊어지고 짐이라고 생각하라는 것이 아닌 거죠. 정말 어떻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사로 봉사하고 계시죠. 찬양팀으로, 또 성가대로, 오늘 또 예배원 방송으로, 뭐 반주로, 안내원으로 우리가 또 많은 것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직분을 가지고 있죠. 또 직분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기쁨이 되어지는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 직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직분을 맡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직분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복이 임할 거야?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안수집사를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니고 안 해도 안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직분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복이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 기쁨, 그 은혜, 그것을 더욱더 기쁘게 누리게 되는 것이 그 직분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나는 무엇으로 이 은혜를 기쁘게 누릴 수 있을까?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어떻게 더욱더 나의 기쁨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봉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은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쁨이 없지 않았습니까? 참 힘없는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참 힘없는 믿음 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기쁨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인데,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짐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부터 오늘부터 우리의 삶들은 기쁨의 삶이고 그 기쁨은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들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할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 은혜를 기쁨이 되어지게 할까?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고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도 더욱더 힘껏 드려 보시고 그 찬송가 하나 가사 하나에 내 마음도 실어 보시고 앞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시간에 그 가사에 나의 기도와 마음과 나의 간구도 실어 보시고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셨던 놀라운 회복과 기쁨과 나눔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그 힘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기쁨으로 고백되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신앙생활, 우리가 연약한 이런 모습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표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고 우리의 능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주님에 대한 주신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을 기쁨으로 표현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어떻게 이것을 기쁨으로 나에게 누릴 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 열어 주옵소서. 오늘 그 기쁨의 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율법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켜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도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들을 기쁨으로 나타내며 또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변치 않네. 아멘.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시겠습니다.